줄 알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우선 돼야 될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대강절 요 기간에 조금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좀 요 대강절 몇 주간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전도서 말씀이 너무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이 또 전도서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요즘 계속 보면서 제가 내년 1월 이제 늘 매해마다 1월 1일부터 12일이면은 12광주리 기도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는데 그때 전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주는 지혜, 그리고 성도로서 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사실 전도서를 봐야 되지만 그렇게 좀 미뤄서 1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저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잠깐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가 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의무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사랑하라 이런 어떤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그대로 믿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예수님이 더 먼저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에베소서 2장을 봤는데요.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규모와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역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없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 말고요, 세상에도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죠. 교회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말은 은평 광은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 추수감사절에 오셔서 주일 예배 때 설교 주셨던 유호준 교수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려도 저는 이 단어 하나는 참 기억에 나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서 낯선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한 단어,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된 한 단어 이야기하셨어요. 영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혹시? 아니 끄덕을 하셨으면 뭐였습니까? 에일리언이란 단어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에일리언.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도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외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할 때 외인은 낯선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트레인저죠. 낯선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나그네는 시민권은 없지만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에일리언이에요. 그 영어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두 대상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서로 결코 사회적으로는 합쳐질 수 없는 두 대상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해줘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사실은 11절부터 쭉 다 읽어 연결되는 내용이고 정말 절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베소서지만 18절부터 우리가 22절 사이에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만 좀 보려고 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그들과 달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방 민족,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두 대상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교회 안에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을 믿든 이방인이 와서 믿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일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든 중국 사람이 오든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누가 오든 다 기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는 아직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했던, 교회가 막 형성되는 시기였기에 교회 안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낯설다 못해 부정하다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이 예배하는 공간 안에 같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인 자신과 예배하는 것이 썩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쉽게 받아들여지기 않았던 시대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요즘 시대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 남자들이 3가지로 내가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저한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 시대 유대인 이제 남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는 종과 자유자들이 있었던 시대니까요. 종이 아닌 자유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겠습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싫어했던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의 신앙의 틀, 그런 고집이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과 문화 속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외인들, 스트레인저, 낯선 자들, 심지어 나그네, 에일리언 같아 보이는 그들,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이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제는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는 우리 은평 광흥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은 아니고 수예배 전까지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밤에 내려가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보는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늘 질문하는 거예요. 늘 질문하는 거. 아마 제가 교회가 하나님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숫자가 느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흥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셔서 교회가 어떤 힘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어떤 인원도 정말 또 많아지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렇게 돼도 저는 이 고민은 늘 할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해를 바꾸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내년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12월 이 시점에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년을 또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짐이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 정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어디요? 여기 은평 광흥교회 다닙니다 하는 그냥 교회 어딘가를 지칭할 때 말하는 그 교회 건물 정도가 아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요. 다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그러면서 말씀도 배워가면서 여전히 교회는 그냥 오가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처한 심각한 문제 중 세속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를 그냥 오가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오고 가고 하시는 장소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는 헌금위원으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또 다양한 봉사로, 오늘 식사 당번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각자 부서에서 맡겨진 역할로.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뭔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신앙 연수가 늘어가도 교회만 오가는 건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되게 한 2, 3일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컸어요.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인데 교회에 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올 수 있는데 성도가 교회 오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름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느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2022년도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도 2023년도는 어떤 변화를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계신지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하는 말투,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하다가 목사님도 설교 좀 틀려도 딴 본문 얘기해도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 다른 거 얘기하셨대요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뭐 하다 보면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너무 맛있네요. 아멘. 우리가요, 저 내년에 하여튼 우리 교회 이제 남선 교회도 조직을 또 잘 세워서 또 셀리도 세워가고 하면서 갈 때에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비결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면 잘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데 왜 안 돼요? 교회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요.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좀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한 권속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건 당시 사회, 문화, 종교 그 모든 분위기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회 제도로, 인류애로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 된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함께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도요, 소음이 생기고 그 안에 소외와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이 모이면 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뭐 70, 80 이렇게 지긋한 나이가 돼도 사람이 3명 이상만 모여도 그 중에 1명은 왕따가 생기고 소외가 생기기 마련하는 것이 사람의 모임이에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나와 성격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문화와 가치관이 달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 지금 오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교회라는 이 틀 안에 모여 있다고 그냥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가능한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믿음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왔던 방식, 생각, 가치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인간의 힘과 교회 또는 사회가 가진 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치,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큰 교회여서 이런 조직이 있어서 요거 잘 따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걸 다 거친다고 해서 다 하나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그 방어진에 크게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 마침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그래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문제가 많아. 고민이 많아 그래요. 그렇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그런 게 인간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일 때에만 우리가 또 다시 또 다른 누군가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는 사람, 결코 교회만 오가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내가 교회지만 오늘 22절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기초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됨을 결코 유지할 수 없고 그걸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 정체성이 건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건물들을 다 보면 세워진 건물들은 모두가 다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흔들리면 요즘 최근에 나왔던 영화도 있지요. 싱크홀이라고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공중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대가 좋아져서 공법이 좋아지면 이제 공중에도 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영화를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혼자 신났군요. 막 공중에 막 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뭔가의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다 기초가 있어야 되고 토대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털을 닦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이 토대를 닦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진리의 터 위에 이 사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거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교회는 복음이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서 목사로 아무리 멋진 가운을 입고 화려한 이러한 무대의 어떤 조명과 장치를 해놓고 있어도 여기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일을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요.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신앙 고백을 인생에 살면서 평생에 한 번은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라고 하죠. 세례. 세례는 성도에게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세례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행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예요. 오늘 이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례를 사랑하는 성도님 다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쯤일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기독교의식에서 참 중요한 거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 스스로도 다짐하고 공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과도 연합됨이고 교회 공동체와도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는 일이 참 많아요. 얼마나 멤버십을 강조하고 너와 내가 하나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면서 광고합니까? 광고 문구 보면 다 좋은 그 큰 기업일수록 비싼 광고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당신은, 고객은 특별하고 멋집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저에게는 매일 아침 오전이면 한 여성분이 전화를 해요. VIP 고객님 그러면서 전화합니다. 여러분도 받으시죠? VIP 고객님, 뭐 특별하게 대출을 받으라고 그렇게 돈을 빌려 쓰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수 고객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전화, 저 아침마다 항상 옵니다. 맨날 그거 지우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바빠요. 참 많이 와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에게만 그렇게 VIP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VIP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신사, 카드사, 마트, 뭐 심지어는 뭐 어디 뭐 다른 어떤 여러 뭡니까 이런 전자제품 파는 이런 곳에서도 냉장고를 하나 샀더니 거기서도 우리 교회 냉장고 산 이후에 그렇게 마트에서 전자랜드 거기서도 우수 고객님 요번에 또 뭐 세일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의 우수 고객을 강조하면서 멤버십을 강조하는 거죠.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동네 조폭이나 깡패들도 팔뚝에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다지면서 쓰잖아요. 의리 이렇게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학교 출신이면 뭐라 그럽니까? 동문이라고 그러고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 그래서 친구라고 하고, 그 친구를 넘어서 뜻과 사상을 나누면 동지라고 말합니다. 동지가 때로는 그 뜻과 사상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관계, 세상의 하나됨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보지만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던져져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가끔 듣습니다. 종종 동반 자살을 하는 연인들 또는 가족들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는 걸 봐요. 그들은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죽을 뿐이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도 제 아내와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음을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 땅의 삶은 인간은 죽음을 공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기적인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술 좀 덜 먹겠습니다, 나쁜 짓 조금 덜 하면서 살겠습니다는 인간적인 어떤 결단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으로 교회의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를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례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세례 이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하나됨을 유지해 갑니다. 현대 교회는 각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성찬식을 진행해요. 때로는 뭐
1년에 상하반기 하기도 하고 저희처럼 뭐 4번 하기도 하고 절기 따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몇 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죠. 지난 철야 시간에 제가 주여 3창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주여 3번 부르냐 주여 1번 부르냐 10번 부르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심정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될 때는 일의 의미와 가치는 상실한 채 행위만 남아 있을 때 이때가 심각한 거예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또 몇 주가 지나면 신년 1월 1일 예배를 주일에 드리게 되겠죠. 그때 성찬식을 또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마음과 그 태도가 좀 달라지고 성숙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세례받고 그것을 이미 한번 경험하고 고백했지만 성찬을 통해서 매번 정기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왜 성찬을 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찬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또다시 한번 나는 은평광은교회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 가족이고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로가 멤버십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을 준비하는 위원들, 주로 남자 성도님들이 하시죠. 또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성찬을 준비하기 전주에 저랑 같이 기도도 하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또 이러한 또 나눔들도 잘 하면서 성찬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온당하지요. 반대로 성찬을 이렇게 잘 준비하듯 성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성찬을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됨은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맞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심각하게 처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또 우리는 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때로는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이번 12월에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12월에 성탄절에 우리끼리만 성탄 축하하지 말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좀 우리가 나가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전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한번 25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쫙 흩어지면서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요. 다음 주에 주일날 오셔서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헌금하시겠죠. 그 헌금 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 1인당 10,000원의 행복박스 헌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0,000원 하랬다고 딱 10,000원만 하지 마시고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20,000원을 하시든 50,000원을 하시든 100,000원을 하시든 더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10,000원이 어려운데 10,000원이 어려우면 5,000원, 1,000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 주 중에 그렇게 주일이 특별히 봉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일 헌금 봉투나 감사 헌금 봉투에 행복박스 헌금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넣어서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내시면 그건 따로 분류해서 아마 1인당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 수로 한 20명이면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박스가 생기겠죠.
10,000원짜리 해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요만한 조그만 박스에 뭐 마스크, 핫팩 뭐 이런 거 이렇게, 또는 아이들에게 줄 과자 이런 거 이렇게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뭘 넣을까는 제가 청년들하고 좀 한번 좀 아이디어를 좀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된 걸 가지고 우리 여선교회 또 남성교회 형제님들하고 같이 그 안에 20박스면 얼마 안 되겠지만 뭐 40박스, 50박스 되면 같이 좀 이렇게 넣어서 포장해서 준비해 놓은 거를 홀라당 가져가지 마시고 25일 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다 한두 개씩 들고 나가서 길에 가는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니?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나 사랑해. 예수님이 널 위해 좋은 인생, 좋은 걸 준비해 주셨어. 예수님 오셨어 하면서 주고, 아이들에게도 주고 또 어른들에게도 주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끼리만 알고 기뻐하는 하나됨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선포하는 하나됨을 또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좀 성도님들에게 미리 들려드리려고 몇 번 불렀는데 영상이 제대로 안 나가서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찬양이 너무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데 은혜가 있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사업장 또 우리 사회를 향한 준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그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는 전능하신 주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시는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시간 한 번 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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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선포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주인아 은평 광운교회야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여 때로는 보이지 않는 터널을 아버지 캄캄한 그 터널을 하나님 지나며 여전히 하나님 어둡고 힘든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이여 하늘에 구름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비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사역자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격적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10대의 삶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